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기가 고르지 못하고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고 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주 안에서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고자 하는 또 주님 앞에 하려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른 뼈들의 큰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연도자인 모세의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퍼런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그 시퍼런 깊은 아주 물살이 빠른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입구인 바로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기가 발달했어도 원자 폭탄을 가지고도 쓰러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바로 7바퀴를 돌고 내가 지시할 때 양강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외쳤을 때 바로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원자 폭탄을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축복해 주신 줄 믿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쓴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도 이스라엘 마지막 두 번째 왕인 바로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대접하자 해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밧줄에 묶여서 바로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차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멋지게 일어나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멸망한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서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야말로 완전한 무용지물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바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아무 쓸데없는 바로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거지 아닌 거지도 아니요 정말 가장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해골바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해골바가지라는 것입니다. 뼈와 뼈가 떨어져 있습니다. 발과 모든 뼈가 갈갈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용지물이 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도록 바로 이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바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 아무 쓸데없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로 해골바가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거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환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바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골바가지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발라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시체들, 마른 뼈들, 해골바가지들 흩어져서 자기 몸뚱아리도 다리는 저쪽으로, 팔은 저쪽으로, 바로 해골바가지는 저쪽으로 나둥길고 있는 바로 이 시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축복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라고 외쳤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이 꼴이 되어서 지금 너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1000km도 넘는 2000km 정도 되는 바로 멀리 밧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아무 쓸데없이 지금 너희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를 대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시체도 너무나 깡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인자야라고 하는 그 부름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 듣고 살았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2000km가 넘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질질 밧줄에 끌려서 저희가 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2000km가 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는데도 그 중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추위에 죽을 것입니다. 더위에 죽을 것입니다. 물을 건너다가 죽을 것입니다. 동물들에 물려서 죽을 것입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4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가서 보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르고 마린 아무 쓸데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일을 하러 과수원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술을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일본에 망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신개혁운동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조선으로 돌아가서 내가 바로 정신개혁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젊은이들의 혼을 깨워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학습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단체가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원을 불러 넣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국의 대학교에 가면 흥사단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활발하게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른 뼈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바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입혀졌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뼈들이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이 마른 뼈들이 그때부터 이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로 분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그 널브러져 있던 바로 그 시체들 마른 뼈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바로 살이 펴지고 바로 뼈들이 맞춰지고 생명체로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시체처럼 다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자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각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바로 들어맞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대언을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스라엘
그 흩어져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바로 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A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B라는 교회는 또 B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시대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대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원래 택한 목적대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2000km나 넘는 저기 지금 내가 택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데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0km 떨어졌던 곳까지 밧줄에 묶여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까? 역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에 망한 후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 예언이 바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마른 뼈들로 저거 해골바가지를 가지고 저거 아무 자리도 쓸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쓰심으로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주님이 명령하는 쪽으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아서 큰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쓰러져 있었던 아무짝에 쓸데없었던 바로 이 해골바가지들이 시체들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어서 바로 이 큰 군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바로 이 경제 순회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나자빠져 있는 지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너희를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로 얼굴을 향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 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바로 이 경제 수장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불어넣은 생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바로 그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서 세계적인 인물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생기로 인해서 군대를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른 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는 바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한데 전라북도만밖에 안 합니다. 전라북도만밖에 안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앞에 이렇게 딱 하는데 이스라엘 그 소개할 때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만밖에 안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다 하면 몇 배로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른 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힘의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보태서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신월교회는 참으로 멋진 교회다. 신월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멋진 성도들이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주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일을 펼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멋지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뭐로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멋지게 일어서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네가 지금 받지 않느냐? 처음에 내가 환상 중에 처음에 보여줄 때 이 뼈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뼈들이었지. 다 뿔뿔이 뼈가 흩어져 있었지. 그런데 거기에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들러붙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 너 봤지. 그런데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것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뼈들을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다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 쓰겠다. 너희가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금 포로로 지금 너희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2000km가 떨어져 있는 이 멀리까지 와 있는데 너희들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많은 뼈들로 하여금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불어넣어준, 내가 그 안에 넣어준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힘을 불어넣어줄 테니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빨떡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적인 우수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나는 멋진 사람이다.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약자가 아니라 멋지기다, 당당한 사람이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한 사람이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멋쟁이로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상실했던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낙원인 천국 가나안 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펼치고자 하는 일거리를 주셔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멋지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얼굴 보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나에게 세상살이 하면서 나의 안에서 부리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민수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시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해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은 펼쳐지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사람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의 손을 잡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가 마른 뼈처럼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기 즉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처럼